자, 제가 저번 주에 8장을 했다가 7장을 다시 돌아온 거는 8장부터 이제 사무엘상의 흐름이 바뀝니다. 1장부터 7장까지 한 흐름이었다가 이제 8장부터 흐름이 달라지는데 7장을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7장 마지막을 지금 합니다. 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응? 거룩히 살아라. 네. 저번 주 본문이 그죠.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져요. 이제 부족 국가 체제에서 연합 체제에서 이제 왕정 국가로 바뀌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의 사명은 두 개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두 번째가 왕의 기름 부음이 사무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백성들이 뭘 들고 나오냐면 사무엘의 늙음과 사무엘 아들들의 그 문제점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엘리의 때가 갑자기 또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요. 사무엘은 여전히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죠.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나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후에 사사로 임명된 이후에 그들이 안타깝게도 변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왕정 체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모세 때부터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시기에 때에 따라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결국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같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서 참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사실 이 백성들의 그 말은 사무엘이 뒤통수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첫 반응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로 가요. 하나님께 그들을 중보하는 것이 사무엘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단련시켜온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이 이미 그들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 왕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면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다르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왕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는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 거냐가 중요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보면 나의 왕은 사실 누구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각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블레셋의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걸 봐서는 이 미스바에서의 총회가 짧은 며칠간의 각성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군대를 준비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미스바에 모여서 각성운동들이 일어났고
또 영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빠르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져 버립니다. 바로 블레셋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죠.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미스바는 원래 전쟁이 목적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는 게 뭐로 이어지고 있냐면 전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갑자기 전쟁이 벌어졌는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그냥 은혜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자리였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껏 회개했더니 기껏 어떻게 해요? 과거의 삶을 털어내리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고난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진짜 이게 뭘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왔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요? 더 꼬여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이 더 어려워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전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쳐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더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더 번거롭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애썼더니,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지, 괜히 나섰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거는 법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에는, 시작에는, 그리고 은혜에는 늘 예상치 못한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쉬이 놓아주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각성하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길 원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가 빼앗길 만한 일들이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대적이 있고 방해가 있고 우리에게 낙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틈을 우리는 분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영과 육의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든 은혜를 받든 그것이 우리에게 마냥 편안한 일은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되고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고 그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결단을 했는데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일까? 과연 내가 올바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한 것일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영과 육에서 모두 싸움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은혜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이 요구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믿고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이 일하는 그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은혜라면 그냥 가는 게 맞습니다. 상황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결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참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담대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게 큰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면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아, 내가 또 싸움을 벌여야 되는구나. 또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또 기대해야 돼요. 아,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반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반응이 달라졌어요. 원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이 온다라는 말, 쳐들어오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도망을 갔겠죠. 그죠? 사울 왕 때 기억하시죠? 또 하나는 기란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향해 또 달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원래 그래야 했듯이, 사실 이게 맞죠. 그들은 무엇을 찾기 시작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먼저 말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4장에서는 전쟁을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정해버렸죠. 그리고 사사인 엘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지도 제사를 말하지도 않고 그 어떠한 뜻도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왜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는 무엇이 깔려있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반응은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과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교할 수 있으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요청했지만 사무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기도를 바로 한 게 아니라 뭐가 먼저였어요? 제사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엘리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전쟁을 결정했고 해결책을 세워서 결행했지만 이제는 원래 그들이 가져야 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지금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 7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블레셋 군대가 점점 다가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편안하게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이 타겠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미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총에 모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 준비가 사실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좀 더 빨리 움직이시면 참 좋을 텐데 바람대로 블레셋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박살을 내놓으시면 참 좋을 텐데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고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빛나고 사실 증명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벼랑 끝에 섰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아마도 엄청난 혼란이 블레셋을 뒤덮었을 것이고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군대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준비조차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패를 당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다시금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한 전쟁이에요. 그들이 선조들이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그 전쟁, 거룩한 전쟁을 비로소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패해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을 백갈에 이르도록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벳갈이라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 추측하기는 미스바에서 블레셋 방향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12절,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웠습니다. 아마도 엄청 큰 돌을 세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돌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꽤 유명하죠. 옛날에 옷 상표도 에벤에셀이라는 상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 후에 블레셋의 패배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14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에그론과 가드까지 회복되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에그론과 가드는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5성읍 중에 둘입니다. 이 성읍들은 다윗 때 가서야 사실은 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이 두 도시를 점령했다라는 말은, 그 점령했다라는 의미는 사실 이 두 도시, 블레셋 가운데,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회복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제 평화가 그 땅에 임합니다. 블레셋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사사계의 특징이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장부터의 7장의 그 결론을 지금 뭐라고 내리고 있을까요? 7장을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성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죠. 그 놀라운 각성, 그 부흥을 증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블레셋입니다. 인생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통해서, 가장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돼요?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도 위기의 순간, 한계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지가 진짜 엿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한계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한계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출애굽기 기억하시죠? 가장 빠른 길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어디였냐면 블레셋을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럼 7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종 시험이에요. 증명이에요. 근데 그때는 실력이 안 됐었습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들보다 강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정복한 게 누구였냐면 다윗 때 이르러서 블레셋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완성은 결국 누구였냐면 시작은 여호수아가 시작하지만 완성은 다윗이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한계예요. 넘어설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성, 그들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해요?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한다. 자, 에벤에셀의 고백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예요. 그게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은 지금 일어난 단지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에 이르도록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순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수많은 희노애락들,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건들을, 좌절들을, 아픔들을, 수많은 것들을 겪어놨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블레셋에서의 승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그 시작을, 그 방점을 찍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누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예요. 사무엘이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써 살아왔더니 결론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구나가 사무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만 사실 우리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그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더니 하나님 편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왔고 고집센 그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며 살아왔더니 그 수십 년을 그렇게 거칠게 살아왔더니 결국 답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 말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엘리와 두 아들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방식이, 다른 삶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사사기의 특징이죠. 왜 희귀합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근거,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도 다른 방식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굳이 번거롭게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순종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고 한나처럼 대적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포기한 적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같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괜찮아요. 바알도 괜찮아요. 아세라도 괜찮아요. 부처도 괜찮고요. 때로는 무당도 괜찮아요. 때로는 세상이 괜찮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결론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간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잠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줄도 알았고 다른 대안으로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도 알았는데 결국은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과 순종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구나. 사실 이 깨달음은 되게 고차원적인 깨달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직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본적이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어떤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묻든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간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 어떻게 해요? 다 이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것입니다. 다른 근거와 다른 방법과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은 신앙인에 있어서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진짜 그러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초짜든 어떻든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쳐오면 다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있는지 긴가민가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민해봤죠. 오늘 본문에 에벤에셀이 처음 나온 이름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미 4장에 나왔어요. 법궤 사건 때. 4장 1절에 에벤에셀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같은 이름이에요. 다 하나님의 돌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는 다릅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장소는 달라요. 그러나 이름은 똑같이 하나님의 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똑같은 4장의 에벤에셀과 오늘 본문의 7장에서 에벤에셀인데 똑같은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4장에서의 에벤에셀은 이름과 달리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법궤를 빼앗길 만큼의 패배였습니다. 7장에서의 에벤에셀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 결과 빛나는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똑같은 이름인데, 똑같은 백성이었는데, 똑같은 도움의 돌인데 왜 전혀 다른 차이가 생겨져 버렸을까요? 4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구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이 근거였고 그들 자신이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4장은 보면요,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쳐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쟁을 블레셋에게 걸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한 전쟁 준비를 하고 나왔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뜻을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제사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또 다른 대안이 있었어요. 그 대안은 뭐냐면 법궤였습니다. 반면 7장에서의 에벤에서는 그들이 계획한 게 없어요. 준비한 게 없어요. 미스바에 모인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전쟁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철저히 하나님에게 지금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에베네셀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돕냐라는 거예요. 누가 힘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근거냐라는 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방법이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내가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많은 아픔을 겪은 끝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런 대안이 있을 수 없구나였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다 똑같이 어떻게 돼요? 에베네셀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생겨져 버려요. 단순한 진리인데, 상식인데, 어렵지 않은 진리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달라요? 왜 차이가 생겨요? 우리는 다 왕 같아서 그래요. 우리는 왕 같아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막 이야기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는 세상은 세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이 세대는 막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법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 그리고 내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맥과 내가 가진 돈과 내가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서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양념처럼 가끔 하나님이 들어갈 뿐이에요. 물론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그것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거로 할 것이냐, 사람을, 세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내가 근거로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누가 너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삶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여도 그래도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을 만나고 엇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 같아도 다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찾는 것 같은데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갔더니 첫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문제가 꽝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내가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가 먼저의 첫 반응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첫 반응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잘 안 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자꾸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동참하려고 하게 됩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 눈에 띄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눈에 띄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되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꼴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굳이 왜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다른 거예요. 그런 그들이 정말 내가 할 수 없구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나를 근거로 잡고 하나님을 근거로 애쓰며 살아가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싸움이란, 신앙이란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냐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그분께 맡길 수 있느냐, 내가 할 거냐, 하나님이 할 것이냐. 결국 신앙은 누가 주인이냐예요. 누가 너의 왕이냐. 결국 나의 왕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는 게 결국 뭡니까?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운전대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근거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나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내 삶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말씀이 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사무엘을 말씀으로 키워나가셨던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알아야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알아야 믿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블레셋에서 홀로 일하시는 그 법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법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소망은 조금도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학교 다니니까 어쨌든 다 전도사잖아요. 각자 교육부서 다 맡고 있고 모여서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좀 어떠냐? 막 하고 얘기하다가, 야, 우리 다음에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할 때 다 얘기하는 거는 없다예요. 도저히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이 세대에는 답이 없구나가 저희들의 답이었어요. 우린 답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져 가고,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이 드러날지, 어떻게 그 여호수아 세대가 다시 이 세대 가운데 꽃피울지,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말씀에 그리 관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이 첫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대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라 관계가, 내 이익이, 내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근거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 현실,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말씀이 차고도 넘침에 불구하고도 말씀이 희귀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사실은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관심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대안이 먼저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니까. 내가 근거니까. 그래서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질을 내놓는 것도 싫고 내 인생을 내놓는 것도 싫고 내 시간을 내놓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억울해요. 왜 내 것을? 근데 반대로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허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모습이 전자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더더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이 세대가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구나. 저는 요즘 사무엘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사무엘도 분명히 좌절했을 테고 낭망하고 답이 없는 시간을 살아갔을 텐데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루아침에 삶의 모든 근거가 다 사라졌어요. 스승 엘리도 죽었고 그가 열심히 봉사했던 성소도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법궤도 빼앗겨버렸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론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론이 났습니다. 평생 살았던 실로에서 도망을 쳤어야만 했을 테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그가 견뎌냈을까요? 인생의 바닥이었을 텐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 역시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당했을 때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은 안 되는구나.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바뀔 수가 없구나. 사무엘 스스로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역시 안 되는구나를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답답해요.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게 너무나 속상해요. 좀 더 빨리 가고 싶고 좀 더 쉽게 가고 싶은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깨닫고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면 순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내 소견이 너무나 분명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4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을 때 그때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오히려 거두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에베네스를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가능했을까요? 지금까지 좌절이라는 것도 없었고 스승 엘리에게 사랑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외침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블레셋을 이겨버렸다면 과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방법은 광야거든요.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 좌절을 겪었을 때, 내가 죽어도,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소견을 내려놓고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지루해요. 왜 지루하냐면 하나님에게조차 우리는 항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이겨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차이만 있어요. 짧든지 그게 길게 가든지 그 차이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을까요? 골리앗을 쳐서 죽였을 때? 아니요. 사울의 궁전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살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구나. 여러분,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마음에 되게 와닿아요. 그런 느낌이죠. 정말 이 가사를 쓴 사람은 광야를 경험하고 이 가사를 적어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광야를 우리에게 보내신,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세상 어디든 기댈 곳이 없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야기한 거 다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홀로 준비되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정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우리야 성경이 20년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아니까 2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구나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좌절했을까요? 과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소망을 볼 수 있었을까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지만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다짐하지만 그런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줬을까? 그 역시 사무엘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을까? 우리가 믿는 것은, 사무엘이 믿었던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그리고 우리를 도우셨구나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강팍한 마음과 나의 마른 입술을 뚫고 고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배워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아직 우리에게 다른 금과 다른 대안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쳐내기를 원하고 계시겠죠. 중요한 것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 에베네셀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 에베네셀에 우리는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걷는 자가, 그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에베네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배워가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일에도 나를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기다리는, 말씀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들이 언젠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에베네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지난 시간은 여전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의 발버둥이, 내 인생의 그 발버둥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었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나는 인생의 절망이었고 바닥이었고 한계였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구나.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통하셔서 이 땅의 새로운 소망을,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에베네셀은 어떤 에베네셀입니까? 4장의 종교인으로서의 에베네셀입니까? 아니면 7장의 신앙인으로서의 에베네셀입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구나를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린 달라져야 돼요.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게 다른 대안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나야 돼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결론이 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려 애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만만치 않아요. 다 소 힘줄과 같아요. 말을 우리는 안 들어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왕의 잘못된 제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믿으십니까? 믿으면 내 소견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근근히 버티고 가늘게 갈지는 모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사람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7장의 결론입니다. 언젠가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교회 역시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험난한 시간을 살아갔던 사무엘의 고백과 결론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묵묵히 언젠가 우리에게 있을 에베네셀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고백할까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자신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도우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같이 이르게 될 에베네셀을 향해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